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니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먼저 이 침례 요한의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죠. 당시 유대 이 왕 이 헤롯의 때에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 엘리사벳과 함께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가랴는 사실 이제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그 말을 못하는 것이 그 징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때로는 사인을 구하는데 이 사인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단순한 것.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고 미래의 어떤 거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면 염려와 두려움, 이 근심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엘리사벳이 이 나이 많았고 그동안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째 될 때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지금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토라는 말인데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주다, 또 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문에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 이런 의미로도 이 지금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찾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마리아는 당연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찾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제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예 당연하십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어찌함인가 이 말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자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선뜻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또 많지 않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벌써 이렇게 안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직립보행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라는 이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무슨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이 목수하고 이제 목수하고 이 정혼한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사실 하등 직업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끝에 있는 이런 직업, 사람들이 말할 때 천박한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남자와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오늘날도 보면 이 자존감이 낮거나 이 정체성이 불투명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격을 먼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누구든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내로 알면 출신 배경도 없고 정말 출중하게 내가 뭘 자라난 것도 없고 그런 신분인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안고섬과 내 한숨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고백을 할 때 누가복음 1장 4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리아가 나중에 찬양을 해요. 그래서 38절 이후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거든요. 내게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동정녀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주님, 나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나하고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다 내놓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물밀듯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도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그 죄는
도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대답에 이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는 성취하게 하나님가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9세가 돼도 아들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라도 웃었지만 결국 1년 후에 그 이삭을 믿음의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정말 사랑을 해도 이 분일나가 계속적으로 옆에서 괴롭히고 그럴 때 정말 여인으로서 그 수치감과 모멸감과 함께 아이를 하나님 내게 주시면 정말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사가랴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을 때 그 징표를 찾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 지금 이 나이에.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내가 낳을 수 있는가? 내 아나도 이미 경수가 끊겼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 징표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벙어리가 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가랴가 말을 못할 때 벙어리가 되면서 이 징표를 얻을 때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부끄러워했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을까? 집에 가서 아마 뭐 손짓발짓 다 했겠죠, 그죠? 손짓발짓 다 했을 것 같아. 수화를 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말은 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서판으로 쓰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6개월이 지나고 이제 그 요한을 출산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엘리사벳한테 얘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의 계보에 당신의 족보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게 들어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뚱맞은 이름을 붙이냐? 그럴 때 이제 이 엘리사벳이 자기 남편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 그때 서판을 달라고 해갖고 요한이라고 하라고 사가랴가 그렇게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딱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 죽은 것 같은 과 이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이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받은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9세 때는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후에 그 후로는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확신하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 인간적으로 그것을 받으니까 온전한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은 마리아는 더더욱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혼한 사이였지만 남자하고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관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동정녀인데 임신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지 용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보면 사가랴와 이 마리아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64절에 말이죠. 이 서판에 이 사가랴가 요한이다 이렇게 쓰고 나서 입이 열려요. 그래서 6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어지며 말을 하여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니. 67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실 것과 구원자 되심을 밝히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나가 그 길을 준비하고. 7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앞에 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나는 들 수 없다라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그 모습을 사가랴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어떻게 쓰실 건지 말씀하셨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이전에 벙어리가 되기 전에 사가랴와 이제는 이 요한을 얻고 난 후에 사가랴의 그 믿음에 이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반응한 것들이 전혀 이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큰 이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그래서 순종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키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형통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았어도 사실은 이 은혜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실 마리아는 잉태할 때는 기적적으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실 때가 돼서 이제 이 호적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꿈의 현몽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고 그 후에 2세 미만의 모든 이 남자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이렇게 살인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제가 생각해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래도 마음껏 조금 편안할 때가 언제냐? 공생의 전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요셉을 도우면서 목수의 일을 할 때 그때는 조금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생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제 이적을 일으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서로 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이 참 가장 이 로마에서 혹독한 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사실은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이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라리 저 아이가 내려오고 내가 저 곱사에 달려야 될 텐데 일어났던. 그래서 특별히 이 아버지보다도 사실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한 이 정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차라리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았었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건데, 그냥 평범하게 살다 내가 죽었을 건데, 그냥 평범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지런히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더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더니 결국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왜 죽게 하시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고통의 이 시련, 이 풍파가 지나간 후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이루어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하늘나라로 이 부활 승천하시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나 같은 무지개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내 몸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더니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셨고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 아들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마리아의 이름이 오늘도,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당하는 작은 여인, 연약한 것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계보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감격적일까. 하나님은 오늘 또 겸손하게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연약하지만 은혜 입은 제게 이 말씀을 하시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나서서 그 300대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때로는 헌신과도 연결이 돼요. 헌신은 뭐냐면 내게 있는 최고의 것들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나를 전체를 내어놓을 수 있는 문둥병자 이 시몬의 집에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요, 이것이 자기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마리아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다 내어놓는 이 헌신. 여러분, 때로는 은혜 받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 300대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 왜 깨뜨리냐, 아깝게 그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가치가 있다라고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은요 사실은 이 정원한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정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면 우리 부모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또 낳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마리아가 생각했다면 아마 그 여인은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주여 당신의 여정이 당신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나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면 순종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 간음으로 몰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의 각오로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때로 해서 나를 이곳에 두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 아니면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하겠다라고 미루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습관적으로 내게 되어 있지는 않는가. 누구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순종과 헌신은요, 때로는 대가 지불을 요구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대가 지불을 하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조차 예루살렘에 와요. 기도하는 그의 모습과 그 영성과 그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항상 미문이었던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악가 파파로티가 말이죠, 음악 학원을 졸업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음악 학원을 졸업했는데 그냥 음악 선생이, 학교 음악 선생이 될까요? 아니면 성악가가 될까요?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파파로티의 아버지가 의자 2개를 갖다 놓으시면서 한쪽 의자에는 작은 고통, 작은 기쁨, 한쪽 의자는 큰 고통, 큰 기쁨, 이렇게 큰 보람,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그때 파파로티가 자기는 큰 고통, 큰 보람이라는 이 의자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간을 피나게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7년 만에 입상하게 되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이 성악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때로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핍박과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사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 자기의 동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가시밭과 같은 이 길, 이것이 영원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도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헤맬 때에도 주께서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영혼이 소성되고 내가 영원히 그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 고백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어떻게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지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과 목사한테 그냥 성과 목사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막 욕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 예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런 어떤 또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들 지금 기도 중이라고.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직 기도 중이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직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났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질문했어요. 근데 반드시 끝은 있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런 이 과정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때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선택과 결단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는 사람의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기적을 오늘 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지 못한 것 혹시 기억나면 여러분 한 번 회개하시고, 또 그 회개 후에 하나님 이제